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9월 26일, 27일 1박 2일 동안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2026년 목회 세미나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한 이 세미나가 12시가 다 되도록 끝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았고 또 치열하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찾아온 성도들이 행복감을 누리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나누게 됐는데 1박 2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난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장로님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그 열정을 제가 보았는데 좋더라고요.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거침없이 말하고 어느 때는 과감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태도가 그냥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 다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바로 이웃교회인 수영록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수영록교회가 부산, 울산, 경남 일대에 있는 18교회 150명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다 초청해서 건강한 교회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큰 세미나를 열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귀하다, 감사하다. 가서 여러 가지 때문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는데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첫날 그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너무 잘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음식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너무 좋네. 우리도 명절이지만 같이 모였을 때 풍성한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보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더 기쁘고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태도를 보는데 참 특별하고 좋은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날이 주일 저녁 7시쯤 됐습니다.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7시가 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또 배도 고프고, 여러분 피곤하고 배고프면 사람이 예민해질 수도 있잖아요. 15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 뷔페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겠다고 했는데 식사하는데 식사 줄이 막 흥크러지거나 서로 먼저 먹겠다고 하면 어쩌나라고 하는 마음이 내심 제 안에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아니면 무질서했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물론 배고프신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일단 기도가 끝나자마자 막 가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의 이 한마디 때문에 어느 한 장로님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맨 마지막에 먹는 게 어떨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멋있다. 다들 먼저 먹고 싶을 텐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귀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실 저는 주일 1부, 2부, 3부, 지난주에는 오후에 청년, 청장년 연합예배까지 있어서 4번의 설교를 하고 또 교회 행정 업무를 다 처리하고 저녁에 그 시간에 가니까 솔직히는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 끝나자마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맨 마지막에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당황스러웠을까요? 많이 당황스러웠을까요? 내심 기뻤습니다. 배고픈 건 그렇다 치지만 저만 배고프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이 아침부터 나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하고 배가 고팠을 텐데 어느 누구 하나 일어서지 않고 마지막까지 테이블 앞에 놓여있는 디저트를 먼저 먹고 그냥 담소를 나누는데 이제 거의 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특별하고 귀하게 보이는 거죠. 누구나 다 빨리 먹고 싶고 내 허기짐을 먼저 해결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멈출 수가 있을까? 나는 참 좋은 리더들과 함께 목회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과 뿌듯함이 있었어요.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배려하는 모습이 있다? 더할 나위 없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질서와 무질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질서 있는 공동체 갑니까? 무질서한 공동체 갑니까? 질서 있는 공동체. 당연히 다 그렇겠죠. 사진에 보시면 뭐 예전에 우리가 사실은 저랬죠, 그죠? 오른쪽에 보면 서로 타려고 막 애를 쓰고, 그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 문화가 매우 좋습니다. 책상도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책상 정리가 깔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저분한 사람도 사실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세요? 깔끔한 게 좋으세요? 막 너저분한 게 좋으세요? 깔끔한 게 다 좋으시죠? 깔끔하게 사는 게 다 좋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건 제 책상입니다.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 보니까 제 책상이 저렇더라고요. 뭐 설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유 목사님 제 방에 자주 오니까 저런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안 치워져요. 왜냐하면 다음 주 설교 준비 또 해야 되니까 거기 그냥 그대로 계속 두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현해낸다? 이건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생각은 있지만 그게 삶이 되지는 못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오늘은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헤롯, 무질서한 인간. 왜 헤롯에게 이러한 수식어를 붙이게 되었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은 해야 할 일에는 소극적이에요. 하지 않아야 할 일에는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자, 헤롯이 장가를 들었대요. 장가드는 일은 뭐 매우 잘하는 일 아닐까요? 근데 누구와 결혼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결혼했어요? 동생의 아내.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수 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헤롯이 제수 씨하고 결혼했다. 괜찮은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질서 있는 모습, 무질서. 결혼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제수 씨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는가? 말이 안 돼요. 빌립이 그럼 죽었냐? 아니요. 빌립 여전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경우입니다. 결코 아름답거나 건강한 모습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헤롯 집안의 가계도를 보면 매우 복잡해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는데 저기 보면 사실은 5명밖에 없어요. 도리스, 마리암네, 1세, 2세, 뭐 말다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5명만 해도 저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10명까지. 여러분,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던 이 헤롯 대왕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남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1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지금 말하시면 진짜 곤란하겠죠. 그죠? 제 경험으로 봐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한 명도 힘든데 10명 다 다르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게 표시나는 건 뭐냐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에게 제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까 가계도에는 5명만 나왔잖아요.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마리암네 1세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부인을 헤롯 대왕이 제거해 버립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이 마리암네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하는 오해 때문에 그랬어요. 이 헤롯은 진짜 오해를 많이 하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한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내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두 자녀까지 함께 죽여버려요. 아내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는 이 헤롯 대왕, 결코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도 분명히 아닌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은 생전에 자기의 후계자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매우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에게는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보통의 후계자는 큰 아들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리스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처음 태어난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이제 후계자 훈련을 잘 시키는 중에 이 안티파테르가 갑자기 더 빨리 왕이 되고 싶은지 아버지를 죽일 독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독살 계획을 세운 것이 잘 숨겨졌으면 모르겠으나
들통내고 말았고 결국은 헤롯 대왕 저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누구를 그러면 내 후계자로 세워야 될까? 눈여겨보니까 누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에요. 보니까 성격이 온화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주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이 아들이면 충분히 내 후계자가 되고 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후계자 계승 작업을 오랫동안 해와요.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헤롯 대왕 인생 말년에 생각이 확 바뀝니다. 아니 그래도 형제가 있는데 보면 같은 말다케라고 하는 엄마에게서 낳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둘째고 아켈레오는 첫째인데 또 아켈레오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야, 헤롯 안티파스보다는 아켈레오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헤롯 대왕은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저렇게도 생각했다가 결국 마지막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유대 땅을 셋으로 나눠서 세 아들에게 각각 분배해 준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분봉왕을 세운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제가 죽으면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제 세 아들에게 나라를 세 개로 쪼개서 각각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소장을 올립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적 야심이 매우 강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안 되겠다. 이 문제는 이 로마의 원로원에게 이 일을 제기해야 된다. 찾아가는 겁니다. 여보시오,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미 분명히 생전에 나한테 너는 왔다, 내 다음이다, 왕이 될 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건네줬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 제국을 위해 충성을 다할 테니까 생각을 좀 다시 해보시고 황제로부터 내가 유대 땅의 총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대왕, the great king이 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를 자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 로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의 이복 동생, 그에게는 형제가 여러 명 있었고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배다른 동생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자주 머무는데 AD 26년, 27년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어간에 이 헤롯 빌립 집에 머무는데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의 혈통을 보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좋은 혈통을 가졌어요. 야심이 있는지라 저 혈통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미모를 갖췄죠. 혈통도 좋죠. 품위도 굉장히 품격도 있는 여인이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은 뭐였냐면 이 헤로디아도 야심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 역시 만만하지 않을 정도로 야심이 가득한 사람,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쿵짝이 너무 잘 맞는 겁니다. 그래 좋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서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무엇보다도 헤로디아는 누구의 아내냐면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온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뺏어옵니까? 말이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도 결혼 안 했냐?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라비아 남부에 나바테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자기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또 다른 아내를 데리고 온다? 사실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 땅에 살면서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유대인의 율법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야기해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20장에도 또 등장하는데,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어떤 인생이라? 더러운 인생이라 하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둘이 결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욕망, 이 헤로디아를 내 아내로 꼭 삼고 싶다, 이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면서 조건 하나를 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조건 하나가 있는데 나만 바라봐주면 좋겠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에겐 누가 있었어요? 본처가 있었어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는 조건은 당신의 본처를 내쫓아버려야 된다. 결국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얻고 싶어서 본처를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중심이에요. 자,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아름다워 보이나요? 더러워 보이나요? 진짜 더러운 놈이죠, 그죠? 만약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내쫓고 막 새로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여기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일입니까?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진짜 더러운 일 아닐까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조심해야 될 일, 진짜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그 일을 했어요.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불편했을까요? 우선 자기 아내였던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이게 갑자기 날벼락이에요. 로마 갔다 오더니 나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새 아내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또 그의 처갓집은 또 어땠을까요? 아니, 아내를 빼앗긴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평범한 인간이어서 그의 아버지 눈에 들지도 않아서 왕의 자리에 대한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힘도 없고 평범하다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형이 아내를 빼앗아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행복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행한 거예요. 그의 아내도, 그리고 처갓집도, 그리고 이복 동생 빌립도.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갈릴리 영역의 사람들도 갑자기 어느 날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갔다 오더니 새 아내를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 왕후는 쫓아버립니다. 이걸 바라보는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게 말이 되나? 특별히 유대교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화가 났어요. 그러나 말은 하지 못합니다. 왜? 왕이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날까봐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겁니다. 이렇게 불편한 일을 헤롯 안티파스가 했을 때 하나님 마음도 매우 불편했어요. 뭐 이런 놈의 인간이 다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토해내도록 합니다. 그 이야기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 왜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야? 이게 맞다고 생각해? 얼른 헤로디아를 돌려보내고 내 본처를 다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옳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잘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했는가?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서 내보내주지 않아요. 아니, 그는 감옥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세례 요한과 안티파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 분명히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와?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는 틀렸어요. 반대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오히려 잘못한 인생, 잘못한 결정을 한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생일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야기가 6장 21절에 등장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지금 헤롯 안티파스라고 한 사람 때문에 유대 질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무너진 질서는 무엇이냐면 결혼의 질서. 서로 결혼하면 안 되는 상대와 결혼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두 번째 또 무너진 질서가 뭐냐면 공의. 옳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잘못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옳은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잘못된 인생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이미 죄인이 되어 있는 상황. 이러면 누가 옳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힘만 가지려고 하지. 결코 건강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 땅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의 또 다른 무질서함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자, 헤롯이 요한의 정체성을 알았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것을 알았는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헤롯뿐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과 그의 삶과 그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도 이걸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거의 이건 있잖아요, 촌철살인적 메시지. 간단하지만 그 삶의 심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이야기지만 겉으로 꺼내지를 못해요. 왜? 왕이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헤롯이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가 나서서 당신 잘못이요 말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죽이면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헤롯에게, 헤롯 안티파스요, 당신의 이 결정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어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당신의 결정은 틀린 것이니까 얼른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본처를 데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매우 당돌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 내가 틀렸고 저 사람 말이 옳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안 죽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미 죽었습니다. 그냥 감옥에만 가둬뒀다는 것만으로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옳음을 인정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옳다고 인정이 되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죠? 옳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어.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풀어줘야죠. 근데 안 풀어주는 겁니다. 생각은 뭐가 옳은 건지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 삶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20절 후반절에 보면 또 다른 무질서의 모습이 찾아오는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이야기가 크게 나를 번민하게 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좋더라. 사실 여러분, 크게 번민하다와 달갑다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그게 달가운 메시지가 되는데, 마음속에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달갑다 그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근데 그 좋은 이야기가 항상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의 마음에 갈등이 찾아왔어요.
들으면 세례 요한이 다 맞고 자기 자신이 틀린 게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맞으면, 여러분, 내 이야기가 틀리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맞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상대방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한 실수는, 잘못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항상 마음의 찔림을 받기는 하긴 하지만 그대로 머무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이 전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질서한 사회, 무질서한 교회, 무질서한 가정, 이런 것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질서 있는 모습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무질서한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도 보면 무질서하고, 저기도 보면 무질서하고, 여기도 무질서하고, 다 무질서한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살이 막 찌푸려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뉴스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이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매우 연관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음에 어떤 갈등이 찾아올 때,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부대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에이, 얘라 모르겠다, 지금 좋을 대로 행하자. 이게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마음의 갈등이 찾아올 때 갈등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데려오는 걸 옳다고 생각했을까? 그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헤롯 빌립이 이야기했기, 형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안 된다, 못 데리고 간다. 그런데도 뿌리치고 헤로디아를 데려올 때 이 헤롯 안티파스 마음에도 갈등이 있었을 텐데,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좋을 대로 얼른 하고 싶으니까 그냥 제멋대로 해버렸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얼른 돌려보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도 알았어요. 내가 틀렸고 세례 요한이 옳았다. 그러면 세례 요한한테 미안합니다, 얼른 이야기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이 헤롯의 문제는 뭐냐면 옳은 것을 알지만 옳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다 보니까 쌓여서 이미 습관이 되어서 삶의 질서가 다 무너졌고, 그 무질서함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되면 습관을 고치는 일이 매우 어렵잖아요. 무질서함이 습관이 되니까 안 고쳐져요. 게다가 당신 이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바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들 방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애들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야, 방 좀 치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청소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진짜 여기 잔뜩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청소했다고 하는 건가? 사람이 무질서하면 자기 스스로 착각해요. 내가 지금 깨끗하게 산다고.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무질서하게 산 삶의 인생의 결과가 어떤가? 헤롯 안티파스가 여러 가지 무질서를 야기시켰잖아요. 근데 그가 인생의 끝이 무엇이었나?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데려오면서 그의 본처인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를 자기 집으로 쫓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안 되겠다 이 자식. 그래서 AD 36년에 아주 군사력을 가득 키워가지고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에 와서 그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마 결혼 관계를 잘 유지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무질서한 행동을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 땅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야심, 온 유대 땅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꿈, 과한 욕심, 이게 너무 강한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그 땅을
저 아라비아 남부에 있던 한 왕국이 와서 짓밟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누가 좋아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생각할 때 저놈은 통치를 어떻게 했길래 이거밖에 못하냐, 화가 나 있는 상황.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온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큰 왕, the great king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 옆에서 이 일을 부추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누구였냐면 또 다른 야심녀. 누구예요? 헤로디야. 야, 얼른 가가지고 당신이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당신한테 이 일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로마 황제한테 가서 계속 부탁하고 또 부탁해라. 결국 계속 그 일을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하게 되는데 로마 황제가 보아하니 능력도 안 되는 놈이 지금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고 안 되겠다 싶은 마음 가운데 이 헤롯 안티파스를 저 멀리 갈리아 루구드놈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의 레옹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프랑스 레옹까지의 거리는 상당한데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을 꿈꾸지 못하도록 저 멀리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무질서한 인생을 산 삶의 결과가 꼭 이와 같아요. 처음엔 다 잘 되는 것 같죠. 막 함부로 하니까. 그런데 인생이 말미는 전쟁에서 대패하고 좋은 자리에 있다가도 저 멀리 알 수 없는 곳에 유배를 갔다가 비참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떠났던 게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무질서한 인생을 산다면, 무질서한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에는 소극적이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에는 적극적일 때 무질서함이 나타나더라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고 끌려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의 인생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질서한 인생을 살면 헤롯 안티파스와 똑같은 인생 결말을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질서함에서 질서함으로 바뀌어지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은 잔소리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옛날 같으면 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있으면 어른들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좀 꺼라,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하다가 진짜 큰일 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틀린 걸 보고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거든요. 어느 땐 보면 이게 뭐가 잘못인데 그러면 할 말이 없기도 해요. 우리한테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아는 게, 질서라고 하는 건 옳은 길을 따르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의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데려오는 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율법적으로 점검만 했어도 절대로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말은 자기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참고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문학책 제발 책을 좀 우리가 읽으면 좋겠다. 특별히 여러분 10월달 여러분 교회 소식 11번에 보면 추천 도서가 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송주연 목사님이란 분인데 부산 분이에요. 얼마나 특별한가 하면 노숙자들을 막 섬기고 싶은데 가서 보니까 잘 모르겠기도 하겠고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서 본인이 노숙자가 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노숙자들처럼 그냥 거기서 누워서 지내기도 했던 분이세요. 지금은 동탄에서 개척해서 목회하고 지내지만 진짜 특별한 분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삶의 기준, 옳고 그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인문학 책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깨워줍니다. 자기 안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생각의 지평을 계속 넓혀주는데 책을 읽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뭘 들어야 되냐면 주변의 잔소리도 좀 들어야만 합니다. 어느 때 보면 난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닐 수 있거든요. 누가 옆에서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생각의 회로가 멈출 때가 있어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제발 좀 들으셔요. 아셨죠? 이번 추석 때에도 누가 옆에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되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합니다. 마치 헤롯 안티파스처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무질서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마음의 갈등, 이걸 저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표현하고도 싶더라고요. 우리 안에 마음의 갈등이 찾아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마음의 갈등이 찾아올 때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늘 어떻게 다음에 하지 뭐. 이게 습관이 되면 이미 우리는 무질서함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옳은 길을 선택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고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안 하셔야 돼요. 지금. 다음으로 넘기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되고 또 그 다음이 되어서 영원히 기회가 안 찾아오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7전8기의 정신으로 도전해라.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마음에 품었다고 그게 실현되나? 아니요.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서두에 제 책상을 보여줬잖아요. 야, 이 책상 갖고 내가 어떻게 설교하나, 치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언제 치웠을까요? 사실 이거 준비할 때 주중 초에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언제 치웠냐면 어제 오후에 치웠어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때요? 깨끗해졌죠? 아까 사진은 진짜 지저분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깨끗한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다음번에 오면 유 목사님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또 이러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잔소리 들을 테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도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유 목사님 책상에 가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와, 나도 배우고 싶다. 근데 저렇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옳은지 알면 계속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참 좋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무너진 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차 나갈 때 무질서하게 나가지 않는 것. 이제 그게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오늘 예배 이렇게 실컷 잘 드리고 주차 때문에 가서 시시비비를 한다.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겠죠. 그죠? 헤롯의 무질서한 삶이 가져온 결과, 여러분, 무질서한 삶이 가져온 결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정이 무너졌어요. 우선 헤롯 빌립의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가정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졌습니다. 왜? 본처였던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를 내쫓아 버렸잖아요. 무질서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싸우는 거 잘 보면 질서가 무너져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질서한 삶이 가져온 결과는 뭐냐면 공의를 무너뜨리다. 옳은 말을 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잘못한 인생을 산 헤롯 안티파스는 잔치를 벌이고 있고, 저 같아도 그러면 그냥 힘만 가지려고 할 것 같아요. 뭐하러 옳게 살아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죠. 무질서하면 할수록 공의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눈살을 찌푸리게 하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 결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제일 힘들어했냐면 헤롯 빌립이 제일 힘들어했고,
그의 아내 나바테아 왕국 공주가 이게 뭔 얘기냐, 말은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유대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니 참담하도다, 이런 마음. 아니 심지어 하나님도 눈살을 찌푸리면서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무질서하면 무질서할수록 막 우리의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무질서함을 지금 멈춰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참한 인생이 되다. 헤롯 안티파스의 인생, 그렇게 무질서함을 막 만들어냈던 이 헤롯 안티파스의 마지막은 저 멀리 프랑스 레옹으로 유배를 당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모습. 이래도 우리가 무질서하게 살고 싶은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묵상 질문 세 번째 보면, 이제 추석 명절인데 당신이 범할 수 있는 무질서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많이 지내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상처받고 하는, 그럼 그걸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적어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추석 명절엔 이 말은 꼭 안 하리라. 자녀들한테 언제 결혼해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이런 행동은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 적어놓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나도 모르게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을 통해서 행복한 명절이 불행한 명절, 얼굴 붉히는 명절, 짜증나는 명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적어보시기를 바래요. 아, 이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에 따라 살면 됩니다. 내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고 불편한 일이 찾아오면 그때 멈추면 돼요. 꼭 해야 할 일이 보이면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질서가 바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보기 아름다운 세상, 보기 아름다운 가정, 보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혹여나 생각나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마침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5층에 갔어요. 5층에 갔더니 5층에는 소망부,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안쪽에서는 영어 예배부가 있는데 양쪽 다 인사를 하는데 영어 예배부에서 다 교제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오늘 우리 이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저들을 섬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우리 나그네가 된 저분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어떨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권사님께 화요일 날 가능하면 와서 밥 먹자고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사실 귀찮은 일이죠. 휴일인데 쉬면 좋은데, 그죠? 근데 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보이면 움직이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걸 뒤로 넘기면 영원히 못하겠다. 이건 하자. 그래서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담당하시는 권사님께 제안을 했는데 모르죠.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긴 하겠으나 가능하면 와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꼭 움직이는 곳에는 얼른 가시고, 그리고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멈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가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헤롯 안티파스가 되는 그 불행한 인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송으로 부를 찬양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밝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질서가 찾아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박수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그분의 길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자
지며 내 창검을 부수. 다 따르라 화평왕,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아멘. 온 밤 지나고 동태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그 길, 백성을 구하는 그 길,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1절 한 번 더 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미가의 길, 길과 달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둠은 떠나가고 질서가 바로잡히는 귀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오늘 또 질서 있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은 결코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무질서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소극적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에는 적극적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일을 뒤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알아서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질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어둠 밤이 빛이 찾아오기까지 무질서가 질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과 질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